예,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됐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서 앞으로는 한 사건 혹은 두 사건 정도만 보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작다 보니까 지도 안에 글자가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쓰시는 것 같은데 그 지도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또 글자는 없는 대신에 제가 그 지형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이제 숫곳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숫곳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광야로 놔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로 놔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좀 복습을 해보면 여기가 브레셀 사람들의 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약 일주일만 하면은 약 열흘만 하면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인데 왜 그 길로 안 보냈느냐? 모세하고 같이 대적하고 있었던 모세 형벌 모세가 형이 될 수도 있고 되겠네요. 어쨌든 바로가 그 가나안 지역을 공격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힉소스 왕조 요셉을 알았던 왕들 그 힉소스 왕조의 사람들이 다시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기 애굽 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핍박을 도래해가지고 다시 쉽게 말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 모르지만 수비대를 뒀다 수비대를 그러니까 방어 진지들을 구축해 놨다는 거죠. 여기는 이쪽에 애굽 쪽에는 람셋, 비돔 아주 국고성을 크게 지어놓고 방어성을 지어놓고 중간중간에 수비대들을 다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로 갔다가는 애굽 수비대에게 딱 막혀서 그 전쟁 때문에 다시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보내시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홍해를.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데 지난주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 중에 가장 보편적인 두 학설이 여기에 비트 호수가 하나 있어. 비트 호수를 건넜을 것이다 라는 거 하나고 갈대숲, 얌숲이니까 갈대바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대는 민물에서 나니까 그래서 비트 호수가 갈대바다. 그래서 아마 이 비트 호수를 건넜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것은 어차피 여기가 홍해니까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게 되죠.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합시다. 숫곳에서 지나서 이렇게 내려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이런 수에즈 운하 알죠?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수에즈 운하 밑으로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지고 올라오면 마라까지 도로가 굉장히 잘 나 있습니다. 마라까지 쭉 이어지는 도로가 약 한 15km 수에즈 운하에서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그 밑에 수에즈 운하 밑으로 지하도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안 건드렸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가요? 예, 어때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 터널을 지나서 올라와서 한 15km 강요로 쭉 들어오면 이게 이제 마라가 있습니다. 마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길로 다니지만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걷게 하셨다. 홍해길을. 왜 홍해길을 걷느냐? 왜? 그냥 일반 여기 길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그 홍해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그냥 큰 바람이 아닙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를 건넜대요. 성경에서 여러분, 동풍은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지금 이 지도상으로 그렇고, 나중에 가나안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나안 땅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중해에서 불러오는 바람이 서풍입니다. 그리고 동풍은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이쪽 동풍이죠, 동쪽이죠. 동쪽에서는 바짝 마른 뜨거운 바람입니다. 바짝 마른 뜨거운 바람이니까, 서풍은 불어오면, 서풍은 비를 머금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서풍이 불어오면 땅이 질퍽해지죠, 비가 오니까. 그 성경에서는 동풍이라고 했을 때, 동풍은 바짝 마른, 이번에 저희가 선교소를 갔을 때 이집트 하늘 전체가 노래질 만큼의 동풍을 한번 경험했어요. 완전히 흙바람이 몰아쳤는데, 그때 뉴스를 들은 분들이 이야기 오기로는 그때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왔대요. 뉴스가 방송될 만큼 이집트에 큰 모래 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엄청난 모래 폭풍이에요. 그런데 비가 같이 왔으니까, 비가 오는데 여기에 노란 물들이, 흙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동풍이 불어올 때는 때로는 모래바람이 같이 불어오는데요, 엄청난 뜨거운 바람이, 그 큰 동풍이니까 뜨거운 바람을 몰아치면서 밑에 바닥에 있는 땅, 백성들이 걸어와야 되니까 그 백성들이 걸어올 땅까지 밤새 그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짝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알면, 큰 동풍, 뜨거운 바람이 불었구나, 그것도 밤새도록 불었으니까 땅이 질퍽한 땅이 내고 바짝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굳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 그런데 그거를 딱 바울스도가 딱 해석을 해줍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종되었던, 바로의 종되었던 그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옛 사람은 죽고,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물고기 외에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홍해를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기 어디쯤에 에담이 있습니다. 에담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때부터 딱 올라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홍해길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뻔했습니다.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이지, 나가려고 해서 나갔더니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 죽음의 순간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엄청난, 사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넌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수르 광야로 왔을 때도 거기 분명히 뭐가 있었겠습니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술 광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술 광야, 수르 광야, 술 광야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앞쪽에 해안길이 있다 그랬죠. 왜 노란색이 나올까요? 예. 여기 앞쪽에 해안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고 여기 또 술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대상길, 대상들이 다녔던 길이. 이스라엘에도 크게 해안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큰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쪽에 왕의 대로하고 딱 마주치는 왕의 대로로 내려와서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수르길입니다. 술길, 수르길, 수르 광야길. 그런데 아마 이 수르 광야길에도 애굽의 수비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잘 아는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잘 아는 길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갈 때 애굽 군대가 잘 아는 길로 도망가지 않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모세는 이 길로 도망을 왔을 겁니다. 애국 군대가 모르는 길로. 그런데 여기가 1년에 한 번 정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캐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애국 군대가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길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면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면 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만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할길 수르 광야로 와가지고 어쨌든 사할길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만났는데 여기가 마라입니다. 사할길을 왔는데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마라에 쓴 물이라는 뜻이 마라예요. 이 마라에 도착해서 보면요,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여기 못 씁니다. 왜 10년 전인가 저기 우리나라 관광객이 갔다가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시내산까지는 무조건 차를 타고 무조건 갑니다. 좀 내리지를 못합니다. 테러가 혹시 있을까봐. 그 저희가 10여 년 갔을 때는 저기 내려봤거든요. 마라에 내려봤는데 마라에 모르면 길을 따라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바로 옆에가 마라입니다. 마라인데 여기가 이제 길이라고 생각하면, 예? 딱 내리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가다 보면 이 마라까지 가면 여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가 있고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 때 한번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 그 에셀나무하고 여기 가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보니 여기에 모세의 우물입니다. 모세의 우물인데 여기서 서서 조금 왼쪽으로 좀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언덕에 딱 올라가서 딱 보면 바로 옆입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여러분 배들을 보입니까? 이게 큰 상선들을 보입니까? 수에즈 운하를 막 지나온 배들, 수에즈 운하를 통과될 배들. 통과한 배들은 지나갈 거고 또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 될 배들은 여기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굉장히 가깝죠. 홍해가 가깝다 보니까 바닷물이 지하수로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모세 우물이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갔는데 200만 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 우물로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건 아마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파놓고는 이게 모세 우물이다 그랬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게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오아시스가. 그런데 제가 그만 모르겠습니까? 도로를 차를 뚝 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지금 이 마라가 사진처럼 이렇게 마라가 있는데 왼쪽에는요 넓은 습지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갔었거든요. 2008년 2월에.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올해 갔는데 여전히 이 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물이 그때 모세 당시에도 그 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이니까 물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이 물 자체가 바다가 역류해서 올라와서 솟아난 물이라면 쓴 물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먹지 못할 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쓴 물을 만났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원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 앞에 뭔지도 모르고 바로 앞에 해결점도 없고 해결책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보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입니다. 원망 그냥 앉아가지고 앞에 문제만 딱 보고 원망하든 불평하든 염려하든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해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왜 모세라고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왜 모세라고? 아니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좀 세웠으면 지도자 세워가지고 그렇게 힘든 길을 갔으면 좀 갈 때마다 물이 착착 나오고 말이지 구름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사흘 길 동안 물도 없는 이런 곳으로 우리 인도하냐고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주고 말리면 말고가 아니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잖아요. 한 나무를 가리켜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통 한 나무를 우리가 말할 때에 십자가,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 결국은 십자가가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실 시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수로 강요로 끌어오셨던 이유는 그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훈련하는 시험.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험,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시험이고 또 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뭐는 내가 내 스스로가 당하는 시험. 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시험 받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보면 나 스스로 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나의 인격이 덜됨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30%고 필요치 않는 시험은 70%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계명, 내 규례,
뭐가 차이가 되겠습니까?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법, 세상의 규례, 세상의 계명,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말에 이제 순종하고 따라오겠느냐? 홍해를 건너왔던 너희들, 이제는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제 좀 만났다고 하나님 어디 갔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문제 한 개 만났다고 계속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라파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성경학자들의 이 만화 선물에서 성경학자들의 해석,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아인은 히브리어로 아인은 샘, 우물, 샘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 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샘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눈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애굽의 종으로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눈이 바뀌는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 관, 볼관자 아닙니까? 볼관자. 그러니까 세계관, 가치관, 뭐 물질관, 모든 관이 인본주의적 관에서 신본주의적 관으로, 이 관이요 바뀌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하늘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으로, 가치관,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것만 바라봤던 그 눈이 이제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바꾸면서 그렇게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아빠 치료하는 뭘 치료했느냐? 우리 마음, 우리의 눈.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게 다 병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노예 근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눈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바꿈을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먼저 세우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 보면요, 이게 새 물을 바꾼 경우가 많아요. 첫 이적으로 모세도 이 마라 쓴물을 담으로 바꿨잖아요. 엘리사도 엘리야와 여리고에서 헤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헤어지고는 이제 엘리야는 성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여리고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 여리고에 있는 샘물이 쓴물이 돼가지고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곡식이 미리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샘 근원에다가 뒤에 보시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 근원, 소금도 여러분, 소금도 생명 아닙니까? 물도 생명이고, 그 생명의 근원을 바꿔주는 거죠. 죽을 물에서 산물로, 생명의 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먼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도 이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가 됨을 확답, 자기들을 이제 생명길로 이끌어갈 선지자가 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첫 표적을 물로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물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물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자체가 생명이니까 생명 자체를 바꿔놓던 거죠. 생명 자체가 너희가 믿으면 생명의 생수의 군에 생수가 너희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간 자체를 바꾸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라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여기가 말하고 좀 띄웠습니다. 보기 좋게 위해서. 여기가 엘림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10km 정도입니다. 10km 정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보입니다. 엘림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라는 뜻은 나무가 크기 때문에 보일 수 있거든요. 큰 나무가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믿음 앞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물샘 12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12와 7, 70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물샘이 12, 종려나무가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200만 명의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충분히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고 하고 그런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그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 있는 것조차도 엘림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엘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샘 12과 이런 그루를 지나갔는데, 위성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엘림입니다. 여기가 엘림인데요. 여러분 완전히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여기가 도로거든요. 지금 여기가 도로 보이시죠? 줄 딱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차들이 지나는 도로입니다. 근데 엘림은 못 씁니다. 그렇게 무조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구글 가가지고 구글에서 위에서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것을 쫙 확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뭐 지명 엘림이지만 여기에 파란 부분이 계속 보이죠. 파란 부분이. 그러니까 요 전체가 물길 따라 가지고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다 들어갈 정도. 200만 명이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건드려서 쉬어야 돼. 나무 건드려서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조라 그러지만 완벽하게 200만 명이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에서도 봐도 그냥 자그마한 오아시스가 아니고 그 길 자체가 아주 길게 그렇게 오아시스가 쭉 여기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참 안식을, 잠시라도 안식을 취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참 안식,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과 인도하시고 이제 곧 또 이제 막 불평 원망하려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공부 마지막입니다. 맞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만약에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고 혹시나 모르니까 좀 더 가봅시다. 이게 여기는 썸물이니까 조금만 한번 더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엘림 갔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다면 다 같이 모세처럼 다 같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덜썩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니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좀 더 걸어보자, 좀 더 기도해보자, 좀 더 인내해보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예배해놓고 있을 거야.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시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조금 더 기도해보자, 조금 더 참아보자, 조금 더 걸어가보자, 조금 더 한번 달려가보자.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아마 나에게 줄 거다, 소망 줄 거다. 그게 바로 마라 옆에 있는 엘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엘림으로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광역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되지만 그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자는 거죠. 모세처럼 부르짖자는 겁니다. 아직 좋은 곳에 오지 않았어. 더 열심히 기대해보자. 더 나가보자. 더 힘내보자. 더 앞서보자. 더 인내하자. 더 찾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하다 보면 마라보다 더 뛰어난 엘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이렇게 엘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했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는데 모세는 기도를 통해 한 나무를 지시받았고 그 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 능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을 예배놓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엘림을 예배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당장 내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엘림을 예배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인내하고 더 찾고 하는, 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엘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